그래서 창조적 상상력을 갖춘 빙하기인이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했다. 구석기인들과 11만 년의 빙하기를 겪은 빙하기인들은 다른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브라이언 페이건 같은 사람은 빙하기에 인간지성이 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미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련된 공예품 수준의 신석기를 제작했다. 그리고 동굴에는 벽화까지 그렸다. 어느 생활, 인간의 생활 감정과 생각을 담는 풍부한 의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문학 생활이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문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신앙 생활도 하게 되었다. 왜? 태양이 잦아들고 태양빛이 줄어드니까 일조량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 빙하기가 돼가지고 막 지구가 얼어붙고 동식물이 죽고 인간도 살 수 없고 그래서 동굴로 찾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태양을 신성시 여기는 태양 숭배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빙하기인이다. 그래서 빙하기를 겪은 신석기인은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태양신 숭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태양이 부족하니까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세상이 얼어붙고 만물이 막 죽었죠. 만물이 죽으니까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창조주의자 만물을 살리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을 신성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인간을 혹독한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킨 존재지요. 인류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을 다 살리는 불멸의 신성한 대상이다. 태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석기인은 태양 숭배와 전신신앙의 문화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빙하기를 겪으면서 또 자각한 것은 사람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다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 다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구실을 하는 존재가 바로 건국시조지요.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다. 그런 지도자는 바로 홍익인간 이념, 태양과 같은 인간 세상을 다 살리는 이념을 가진 자가 바로 건국시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석기의 태양 숭배 사상은 인류 본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인들은 다 빙하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빙하기의 혹독한 추기와 오랜 어둠의 세월을 겪은 까닭에 지구인들은 누구나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메르와 이집트, 그리스, 로마는 물론이고 멕시코와 페루 지역의 아즈텍 문명, 마야족들도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입니다. 이게 태양을 나타내죠. 라. 로마의 태양신. 심지어는 가톨릭의 경우도 이 태양 십자가를 들고 이식을 했다. 이거는 교황께서 이런 태양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 전통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왕을 곧 해와 같은 존재로 인식했어요. 왕은 태양신의 하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런 시조왕을 천왕, 천자, 천왕으로 호명했지요. 그래서 한인의 아들 한웅도 천왕으로서 태양왕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환웅의 신시국 이래 이렇게 이러한 태양 숭배 사상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 형성된 것이 고조선 시대 때인데 신시건국 시조가 모두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인은 바로 하느님, 태양신이지요. 해님입니다. 한인이 해님이죠. 천신, 천재, 상제 또는 제석으로 일컬어졌습니다. 환웅은 해님 한인의 아들이니까 햇살, 햇빛,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천손강림이죠. 그러니까 시조왕이 태양을 상징했다. 그래서 당군 신라, 환웅본풀이, 환웅신라는 태양 시조 사상에 입각한 태양 신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도읍지가 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 신단수라고 할 수 있죠. 신단수에 내려와서 자정했기 때문에. 그 신단수는 바로 신의 해이기 때문에 밝을 단자 해 밝은 나무, 해 밝은 나무가 신단수입니다. 해 밝은 나무는 뭡니까? 해 뜨는 숲이죠. 동력에 있는 그런 나무, 특별히 해와 관련된 그런 나무가 신단수였다. 국호는 신시입니다. 신시는 신이 해라고 그랬잖아요. 신은 이게 저자시자인데 이게 잡목 우거진 불 또는 슬갑불자와 모양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잡목 우거진 불자를 잘못 새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불이라고 읽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김양동 교수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미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잡목이 우거진 거죠. 잡목이 우거진 것은 원시림이에요. 예. 그래서 태초의 숲이 바로 불. 그래서 우리가 그 잡목 우거진 숲을 덤불이라고 해요. 덤불. 예. 그런 우거진 숲이 바로 시림이죠. 태초의 숲. 계림이 바로 시림이잖아요. 신라의 그 시조가 나타난 시림, 계림을 이렇게 해숫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림, 계림과 같은 이름이 바로 신불이다, 해숲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도 해처럼 세상 만물을 다 살리는 정치 이념이죠. 여기도 태양 숭배 사상이 왕호에서 도읍지, 국호 또는 건국 이전에까지 다 일관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군 조선의 건국 시조 당군도 박달 임금이죠. 햇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몇 차례 했는데 도읍지도 아사달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달은 아사는 아침이라는 우리말의 고어입니다. 다른 양달 응달을 할 때. 그래서 아사달은 아침 땅, 아침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호 조선도 아침 조자 고울 선자죠. 맑고 깨끗한 아침이 맑고 깨끗한 고운 것. 아침에 해돋이 할 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해 뜨는 나라 또는 동력나라. 그래서 아사달이나 조선이나 그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시대에 오면 우선 부여의 시조 이름이 해모스예요. 해모스라는 것이 해모스마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아들이 해불, 이 불이 부여 이거 다 불을 나타내는 한자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불이라는 것은 해우 뜨거움, 해가 불덩어리잖아요. 해불은 바로 태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해모스의 아들인 주몽도 원래는 해주몽이었는데 고구려의 시조가 되자 고주몽으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은 해시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성씨가 해시라면 뭐예요? 우리는 바로 태양족이죠. 천신족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해시성을 가진 태양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못은 태양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륜걸 타고 오후간을 쓰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해못은 아침이면은 내려와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천왕랑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 태양과 같은 행동 양식이죠. 그 해못은 해못이란 말이 이름뿐만 아니라 이 행동 양식 자체가 태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여가 이렇게 다 태양을 상징하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조는 주몽 또는 추모인데 여기에서는 태양 상징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호는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고 합니다.
동명이라는 것이 동쪽이 밝은 거죠. 동쪽이 밝은 것이 바로 해가 뜨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명성왕은 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주몽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유아 부인이 햇빛을 받아서 잉태를 했다. 햇빛을 받아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큰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은 바로 해를 상징한다. 이 알을 두고 자꾸 난생이라고 그러는데 햇빛을 받아서 낳은 알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고 또 크기도 닷대들이 큰 알인데다가 버려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금화왕이 버렸는데도 짐승들이 와서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은 곧 태양을 상징한다. 이게 알이 태양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시조 신화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가 신라 가야시대 오면 신라 건국시조 혁거세, 이름이 혁거세요. 또 다른 이름 불군해. 이거는 한자말 뜻으로 이름을 썼고, 이거는 불군해는 이두식으로 소리 나는 값을 그대로 이름을 썼죠. 불군해가 바로 붉은 해지요. 왜? 자줏빛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백마가 운반해 왔기 때문에 천송강림이에요. 그리고 자줏빛 알은 해를 상징하는데 아래서 태어난 아기가 또 동천샘에 목욕시키니 온몸에서 빛이 났다. 이게 바로 해지요. 온몸에서 빛이 났으니까. 따라서 그래서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고 불군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거세는 세상에 거하면서 밝힌다. 세상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하를 압축한 이름이 바로 혁거세다. 혁거세는 이름이지만 이 지도자의 건국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 알은 아침에 동력에서 뜨는 이런 해를 상징하죠. 이거는 바로 해이지만 또는 자줏빛 알로 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해를 불알이라고도 하죠. 예, 불알. 혁거세 성을 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가지에 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박다는 것을 뜻하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이나 혁거세나 불군해나 모두 박다는 뜻을, 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혁거세의 이념이 광명이세한다. 세상을 광명하게 하는 것이 혁거세의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명이세는 홍익인간 이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환웅 신시의 건국 이념이 신라 시대까지도 그대로 다른 표현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 시대 또 하나의 시조는 금알지인데 금알지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림에서 달기 울었다. 어두운 밤에 달기 운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 새벽을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크고 밝은 빛이 시림 속에서 비쳤다. 환하게 빛이 비쳤다. 예. 시림은 아까 우리 신시, 신불 이야기할 때 태초의 숲. 예. 시림은 공간적으로는 시림이지만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침의 숲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밝은 빛이 여기 시림 속에서 비치는 겁니다. 자줏구름이 하늘에서 뻗쳐 있었다. 이것도 천성강림을 나타냅니다. 예. 황금계에서 출현했다. 황금빛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혁거세의 자줏빛 알이 여기 자줏빛 구름으로 나타나고 새벽의 여명이 시림 속에서 막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 달기 울었다 해뜨는 상황, 이런 것이 박혁거세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죠. 다른 표현이죠. 속뜻은 같은데 이름을 똑같이 할 수 없고 나라 이름도 같이 할 수 없고 뭐 이념도 같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초기 국호는 계림이었어요. 시림인데 달기 울었다고 해서 계림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숲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세운 것은 신단수와 또는 신시와 신불 해숲이라 그랬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달기 우는 숲은 아침 숲이죠. 그래서 아사달, 조선 등과 속뜻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호 신라도 세라지요.
새로운 라라는 고대 이집트 및 중근동 지역에서 태양신을 나타냈다. 옛날에 우리도 태양신을 라로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새로운 태양, 그런 뜻으로 국호를 신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서라벌에서 기원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게름이라는 이 말은 바로 달기 울었다는 아침 숲, 해 뜨는 숲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태양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건국시조 금수로에 이르면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황금머리 내어놓을 놓잖아요. 그래서 황금머리를 내어놓는 것은 뭐예요? 황금은 바로 해를 뜻하죠. 그래서 황금알이 머리를 드러내는 뜻, 그건 바로 해돋이 상황을 나타내요. 동명 또는 아사달 그런 뜻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야의 건국 시조를 가락국기에 보면 6가야의 시조들이 모두 황금알에서 출현했다. 그래서 가락국기의 내용 보면 유 황금난 육원 여 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알이 6개 둥근 게 있었는데 모두 태양과 같았다. 해와 같았다. 그러니까 알이 곧 태양이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알이나 혀끝의 알도 다 태양으로 온유되었는데 후대에 내려올수록 그것이 더 구체화됩니다. 가락국기의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주색 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자줏빛 알이라든가 또는 김알지가 시립에서 나타날 때도 이와 같이 자주색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 천손강림을 나타내는 것이죠.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쌓여진 금으로 된 합이 보여 그것을 열어보니 황금알 6개가 있었는데 해와 같았다. 요 대목이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지가 시림에 나타나는 거나 또는 박역거새가 백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나 이것도 자주색 줄을 타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붉은 보자기죠. 이것도 붉은색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주색 줄 빛이 내려온 혀끝의 금알지와 서로 같은 것이죠. 붉은 보자기의 쌍금합도 자줏빛 달 황금개와 같고 해와 같은 황금알을 해와 같은 황금알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금합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금시. 그래서 제가 김수로 하면 안 되고 금수로라고 해야 되고 금알지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나라는 다른 건국시조 신나지만 그 사상은 아주 일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가야의 시조 내질주일은 어떠냐면은 그 얼굴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해와 같이 둥글고 붉었다. 전부 다 해와 같았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시조의 가장 이른 시기의 이야기인 환웅천왕의 진시부터 금수로의 가야까지 모두 태양시조 신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건국시조는 모두 태양의 존재를 상징하고 시조왕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손강림의 존재이며 한웅에서 당군, 해모수, 혀끝의 금수로 등 후대로 갈수록 그 태양시조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 고대에서는 그런 것을 태양에 직접 은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환인, 한웅 그러면 이거 태양이다. 해모수 그러면 태양이다. 다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2000년 지나가면서 시조를 그냥 환인, 해모수 이렇게 해서는 잘 못 알아먹겠다고 하니까 자줏빛 알 또는 황금알 그것도 해와 같은 황금알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태양을 직접 일컬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후대로 갈수록 태양이 더 구체화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시조를 태양왕인 줄 못 알아볼까 싶어서 더
신화들이 태양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태양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주몽이나 또는 혀껏새나 또는 금알지나 이거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게 다 알이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이라고 해야 된다. 예. 또 그래서 한반도 북부는 천손신나고 남부는 난생신나라고 해서 우리 신나를 둘로 갈려두었어요. 예. 그래서 난생신나는 남반부에서부터 들어왔고 천손신나는 북반부에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마치 신화를 주체적으로 창조할 수 없는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조신화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어떤 원시 민족도 자기 시조신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민족은 수많은 신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가면 수십 가지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도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신화가 있고 지금도 구전되는 신화가 체록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국시조 신화는 나라 수만큼 있지만은 구전되는 무속신화라든가 동신신화라든가 또는 시족시조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반도 북부는 천손신화, 남부는 난생신화라는 구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 천손신화는 북방에서 오고 난생신화는 남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마치 스스로 신화를 창조할 수 없는 민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나눈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고구려가 북방입니까 남방입니까? 그 다음에 신라 이전에 육천촌장 신화가 있어요. 육천촌장 신화가 있는데 육천촌장 신화는 전부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환웅신화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전부 다 산으로 내려옵니다. 육천시조 신화. 그럼 육천시조 신화는 모두 천손강림 신화인데 이걸 북방신화라고 할 수 있나요? 신라가 북방신화인가요? 북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남방부에 난생신화가 많고 북방 지역에는 천손신화가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화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민족 문화를 둘로 나누어서 양분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 문화는 그 나름대로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래주의에 골면하면 우리 문화의 동질성에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시조신화는 그것이 고조선 시대의 것이든지 부여 시대의 것이든지 또는 고구려 시대든지 신라 가야 시대든지 간에 다 우리 민족은 천손 강림의 태양시조왕에 의해서 형성된 천신족이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시조 사상과 천처 태양인식을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신화는 물론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천손 사상 또는 태양 숭배 사상이 천문학적 지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빙하기를 지나면서 해는 천신이자 삼라만상을 다 살리는 구세주로서 해는 성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신신앙이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 처음부터 자리 잡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해는 성김의 대상이지 또한 성김의 대상이니까 관찰의 대상이고 때로는 관측의 대상이 됩니다. 해를 자세히 관측하는 것, 하늘을 자세히 관측하면 뭐가 돼요? 천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무생명을 살리는 어떤 섭리를 천문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래서 천문학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을 축적하고 터득하게 되었다. 고인돌 시기에 이미 별자리를 많이 그렸다고 고인돌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대 천문학이 발달하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박창범 선생 같은 천문학자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고대 역사서의 천문 현상 기록이 동아시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더 자세하고 더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구려의 천문도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로 아주 돌에 새겨서 각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고, 이게 국보 2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다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 별자리가 태양계 움직임과 함께 황도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복잡하게, 요즘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별자리보다 더 많은 별자리가 여기 무사히 적혀져 있고, 이 별자리를 어떻게 조사했고 어떻게 이렇게 그렸는가 하는 내력을 여기 누가 여기 참여해서 했는가 이런 걸 자세히 그려내는 것이 비석처럼 새겨서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속을 통해서 볼 때에는 동지설의 전통이 있습니다. 동지를 우리가 아세, 작은 설이라고 하잖아요. 동지의 팥죽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먹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동지가 바로 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효수망 4년에 자월 곧 음력 11월을 정월달로 삼았어요. 정월달을 동지달로 정월이 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미 태양력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력 1월 1일은 정확하게 태양력으로 설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천문학적으로 설날은 언제여야 하느냐? 동짓날이어야 합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 해가 가장 짧아서 그 다음부터 다시 해가 새로 시작되죠. 그래서 진정한 과학적 설은 동지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동지설을 더 먼저 세웠다, 이런 전통은 바로 천문학이 발달하고 해를 잘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에 대한 우리 천문학적 인식이 얼마나 고대부터 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역법에 달과 년을 나타내는데 다른 나라 언어는 달만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자에서는 전체의 달하고 역법의 달하고 다 같이 달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달이 한번 공전할 때마다 한 달이 되니까 저 달이 곧 달이다 해서 이제 같은 말을 씁니다.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에서 먼스가 왔어요. 문이 기초가 되어서 문이 한번 공전할 때마다 한 달이 되는구나. 먼스의 어원이 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늘엔 달도 달, 역법의 달도 한 달, 두 달. 그런데 해를 나타낼 때는 달라요. 전체의 해는 한자로는 날일, 해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1년을 나타낼 땐 해가 하나 공전하는 거하고 1년하고는 미처 관계를 못 지었다는 것이죠. 해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따로 놀았다는 거죠. 이 말 생기는 거하고 이 말 생기는 거하고 관계없이 1년을 해년 또는 해세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하늘의 전체는 sun이라고 그러는데 1년이라는 역법의 해를 나타낼 때는 year라고. 그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줄을 이 말이 생겨날 때 모르고 제각기 생겨났다고. 우리는 태초에 이미 해를 볼 때 저 태양도 우리는 해고 그게 한번 공전할 때 1년 되는 거나 새해, 한 해, 두 해 하잖아요. 역법의 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년을 태양과 같은 주기로서 인식하고 같은 말을 쓰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태양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이 일찍이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과 역법의 인식이 말에서부터 일치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셉 니담은 영국의 과학자인데
중국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답사하면서 중국 과학과 문명이라는 세계적 명절을 썼지요. 아주 여러 권으로 출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단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 말미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 중국 과학과 문명에 대해서 다 쓰고 이런 말을 썼어요. 중국 문화권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한국인이 모든 종류의 과학적 문제에 대해 여러 세기 동안 가장 큰 관심을 지녀왔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권의 모든 민족 중에서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이 가장 관심이 컸다. 가장 앞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중국에 관해서 쓰는데 그 책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뭐를 들냐면 놀라운 천문시계가 있다. 이게 아마 해시계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앙부일구지요, 해시계. 장영칠이 발명한 해시계입니다. 그리고 7세기에 세워진 천문대. 첨성대라는 말은 안 썼어요. 아마 첨성대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문 관측 기록 중에서 해성에 대한 그림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문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은 조셉 니담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쓰면서 중국보다도 더 가장 큰 관심을 지녀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시조니까 태양을 그냥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관측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천문학적 지식을 쌓았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빙하기의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해야 태양 시조 사상의 고대 건국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빙하기를 중요한 시대 구분으로 설정하자.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구석기, 빙하기, 신석기. 빙하기는 신석기보다 훨씬 오래, 지금 역사보다 11만 년을 장구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빙하기에 빙하기인들이 동굴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알아야 신석기를 잘 연구할 수 있고 태양 숭배 사상도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석기 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태양 숭배 사상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태양신앙, 천신신앙이 생겨났고 역사적으로는 건국시조가 다 태양왕으로서 태양시조 사상, 태양신화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을 비롯한 천체 관찰과 태양력이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태양시조 신화의 첫 출발이 한웅본풀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당구신화, 고조선 사료죠. 상민사 고조선 사료의 한웅본풀이가 바로 태양시조 신화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사상이 부여와 고구려와 신라와 가야시대까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 강림민족이다. 천신족으로서 태양을 숭배했고 그런 태양 숭배 사상을 공유하는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고대는 태양을 관측하다, 숭배하고 관측하다 보니까 천문학도 아주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